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 자들도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빨리 이곳을 피해라.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이야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일정 취소 이렇게 하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그 여우가 누굴까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야 하고 더 먼 훗날에 그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지금 내 목적은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자기 길을 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헤롯 왕의 말이라고 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헤롯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가던 길을 멈칫하고요, 좌우를 둘러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누가 막는다 하더라도, 또 누가 나를 생각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 편리, 또 내 이익, 내 입장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길을 잃어버린 미아처럼 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항상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오늘 서 있는 시점에서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길의 역사입니다. 길을 따라서 사건이 생겼고, 그리고 길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생겼고, 그리고 그 문명이 모아져서 역사가 생겼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마치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아무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길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오늘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그리고 내일도 가야 하리라. 모레 더 먼 훗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정말? 아니면 미아처럼 지금 뭔가에 지금 먹잇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신없이 그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우리 발걸음은 아닙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신 길은 있는데 남들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또 남들이 가라고 하니까 또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 또 그 길을 가고, 그렇게 가는 우리는 아닌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올바로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일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오는데 시편 1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뭔가 싸우는 것 같지만,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고호라는 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고호는 본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고호는 신학교 공부도 했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벨기에 남부 광산촌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민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아직 나의 길을 찾지 못했다. 내 길은 뭘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길이 나의 길일까?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길이 또 있는 것일까? 그 길 사이에서 그가 깊은 방황을 하다가 그는 화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반고의 그 유명한 동생이 테오라는 동생입니다. 어마어마한 편지, 형 동생이 주고받은 편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화가로 살기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테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는 길이 뭘까요? 실패해도 좋은 길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길이 뭘까요? 죽어도 좋은 길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길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 길입니다. 그게 바로 고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해 주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 길 위에다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반고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았기에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성공했던 화가들이 많거든요. 반고는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단돈 얼마를 주고라도 팔아먹은 그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사갔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고호는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안에는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는 겁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상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이냐, 자갈길이 많으냐, 차선은 몇 차선이냐, 뭐 거기 가는데 좀 쉴 데가 있냐, 주차장은 있느냐, 그 길의 상태가 어떠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의 상태가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서 주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것이 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좁은 길을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잡하다. 대단히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고 좁기까지 하지만 심지어 가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전한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내가 방황하다가 안전한 배에 올라탔다.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은 옳은 길, 바른 길에 접어든 겁니다.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에 발을 디뎌 놓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한 배에 올라탔으니까 거기서 쇼를 하든 뭐 먹고 취하고 놀든 그건 내 자유다. 모든 건 해결되었다. 시세말로 말하면 구원 한탕주의, 구원팔이 해먹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는 발을 디뎌 놓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발을 디뎌놓고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버렸다면, 그리고 차선을 선택했다면, 아니 좋은 일을 내일로 미뤘다면 오늘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의 순교자인 본 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값싼 은혜. 구원받아 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안전은 보장된다. 깨림직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구원받았으니까 한탕주의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 자세.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4월 5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일을 맞고 있습니다. 3월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바로 이게 3월달입니다. 저는 오늘 첫 주에 3.1절도 있고 뭐 나라와 민족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뭔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자리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길 가다 말고 어디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말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니면 뭔가 주워 먹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그리고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길,
우리는 그 길에 접어든 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이 말은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붙잡으셨는데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 붙들려서, 주님에게 더 붙잡힌 바 되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 완성되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오늘입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달려왔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후회함이 없는, 앞으로 그렇게 가도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가라.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천당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싸구려 예수를 믿어요. 싸구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싸구려인지 아닌지. 도대체 감나가 보이질 않아요. 보배롭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냥 뭔가 잘 되고 세상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천국의 여행자들입니다. 길이 좁고 길이 험한 거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잘 갈 것이다. 그리고 결코 나 혼자만 가지 않겠다. 미국의 휘튼 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리차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자, 예수 믿는 전도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영업사원이 아니고 여행 안내원의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 그의 책 가운데 보면 스타벅스 시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시대의 전도법.
거기에서 그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지 가지고 가서 복음팔이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안내지를 수없이 갖다가 쌓아줘야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바로 보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지가 없어도 내가 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고, 내가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디 가시느냐고. 걸음걸이도 좋고 모양도 좋고 스타일도 멋있고 모든 게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 길에 같이 접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그런 길 가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한사코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 보이는 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 제주도가 지금 무슨 이 보이스피싱 이 사기가요, 지금 제주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전화도 받지 말라. 무슨 우편물이 반송 왔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예 받지를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길도 많고 얼마나 방법도 많고 좋아 보이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말이 뭐냐면 좋아 보이는 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인생 몰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는 건 사기당한 것밖에, 인생 자체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옳은 길로 우리는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막 와요. 어떤 사람 반대로 와.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미쳤구만. 빨리 돌아서라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내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결단코 역주행해서 가야 잘 산다고 하는 말에 쏙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가는 길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줄 뿐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 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주님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인 웰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현대사를 연구했을 때, 현대사 500년 5000년이 아니고 100년 어간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헌신한 제자들이 역사를 바꿨다. 첫 번째, 칼 막스의 제자. 두 번째, 예수의 제자다. 칼 막스의 제자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1950년, 60년대 한때는 이 지구상의 5분의 3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오늘 3.1운동 기념하는 날인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보통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민족을 바꿨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당장 그 이름이 그 본세에 올라가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고 결단했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하는 나라가 됐고 지금도 독립정신이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의 제자들로 세상은 바뀝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뭘 얻을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리라. 그를 생각해주는 바리새인들이 왔고 그를 노리고 있는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결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내 죽을 곳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에 합류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어깨를 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래야 설득력 있고 가모력 있고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미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한 자들이니까 내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로 다시 접어들고 그리고 세일즈맨 전도가 아니라 여행 안내자의 전도. 여행 안내자는 앞장서 가지고 깃발 들고 막 하면 다 쫓아옵니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가야 되겠고, 내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니 선지자는 결코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